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용서는 없습니다. 주기도문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밀실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일방적인 상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악을 저지르고 또 큰 피해를 끼쳤다면 상대에게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용서가 될 때까지 구하고 또 그 피해를 입힌 모든 것을 보상할 줄 아는 것이 상식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상대에게 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앙의 돈독한 표시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또 내 이웃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당연히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장로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배웠거든요. 이미 받은 용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죄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는 이미 배워왔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모순을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개념부터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복음서에서 두 복음서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두 복음서는 죄라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른 단어로 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죄의 개념을 빚 또는 부채들이라는 개념으로 죄를 개념화시키고 있고 누가복음은 잘못이라는 개념으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복음을 읽는 수신자, 그러니까 독자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이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수신자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서 전달하려는 기록자들의 노력이 더해진 것이에요. 어차피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사는 부채가 있을 때 또 빚이 있을 때 사하여 달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기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부채가 있기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빚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빚이 경중을 따질 때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 빚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야 돼요.
자신뿐만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도 자식들도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빚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빚을 절대 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될 만한, 또 우리의 자식들이, 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노예가 될 만한 그런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의 부채를 우리가 하나님께 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하나님께 저질러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뉴스에서 나오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죄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짓는 행위 자체를 고려하여서 죄의 유무를 따지고 또 형벌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그 행위와 관련된 상대를 고려하여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한 기자가 기자회견 중에 신발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3년이라는 징역형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신발 한 번 던졌다고. 우리는 아이들이 신발을 던지고 노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부부싸움 중에 신발을 던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3년이라는 형벌이라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자가 누구에게 신발을 던졌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기자는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부시에게 신발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부시가 너무 잘 피했어요, 그걸. 얼굴에 맞았다면, 진짜 얼굴에 맞았다면 10년, 20년이었을 것인데 안 맞아서 3년이었습니다. 그는 외국 원수에 대한, 외국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로 체포되었고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무겁지 않죠, 그것은. 이처럼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유무와 경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죄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에서 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는 것 또는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이에 대하여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조차도 잘 외우지도 못하고 또 10개의 계명을 잘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법을 어기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전지하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권력이 크고 어떤 권세자보다 그 권세가 크고 어떤 명예자보다 그 이름이 높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영적 구원과 대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유 또는 우리 안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본성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불의가 있죠. 그 안에 죄가 있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서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가족에게조차도 숨겼던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나만 알았던 그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눈조차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떳떳한 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을 가리는 것은, 그분의 눈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죄는 은폐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죄의 성질이에요. 이러한 죄의 은닉성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서 가리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지적인 능력 앞에서는 인간이 숨길 수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심판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죠.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그런데 나조차도 하나님은 벌하지 못하시더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나에게 한번 벼락을 쳐보라고 해. 하나님이 벼락을 치십니까? 그때마다 벼락을 안 치셔요. 그때마다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봐, 하나님은 없어. 또는 하나님은 나조차도 심판 못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4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결국에는 누가 비웃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요. 그래, 때가 되었을 때 한번 보자. 누가 웃고 있는지. 넷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왜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적대하는 이유는 우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게 될 가능성, 또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라도, 훗날에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떳떳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째, 하나님의 권능은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결코 그 공의를 잃지 않으시고 늘 심판주로서 모든 행위대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망치를 두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운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이 그러한 상대이신지를 일깨워 주죠. 그런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될까? 경제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에게 변제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곧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 값어치가 있는 게 1달란트인데, 이 1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16년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됩니까? 16만 년. 16만 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몇 년입니까? 요즘은 100년. 근데 얼마나 일을 해야 된다고요? 16만 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채권자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요? 이 1만 달란트를 변제받은 사람처럼 화해를 청할 줄 알아야 돼요. 화해를. 우리는 그분의 미움을 사서도 안 되고요. 그분의 분노를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비유의 마지막 내용을 보십시오.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변제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그 마음을 밖을 나갔는데 딱 보니까 마주친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했죠. 근데 그 자가 지금 당장 내게 갚을 돈이 없으니 조금만 시간을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가 그를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자신처럼 은혜를 베풀지 않은 그에게 편지했던 일을 취소해버리고 그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 했는데 빚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그에게도 너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의 범죄,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는 그 기준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결코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의 신세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왜 많은 돈이 아니고 1만 달란트의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빚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채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가 유일한 분인데?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채권자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럴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한번 사여달라고 한번 기도해봐. 우리 아버지시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거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고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용서는 도대체 무엇이냐? 더 있단 말이냐? 남아있는 죄가 더 있단 말이냐라고 묻는다면 우선 그것을 알기 이전에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사여달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일까?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선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면 천국 백성으로서 그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의 삶 속에 녹아야 있어야 할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곳간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거룩하며 온전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탐욕을 멀리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살라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서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서신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서로를 비판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웃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라는 것이에요. 이 강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구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의미에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구원과 함께 받은 용서는 한 번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기에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신 이유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눈에 그 죄가 너무 작아서 죄라고 감히 말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온전히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폭력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해봅시다. 그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삶 안에 폭력이 사라졌다고 해봐요.
근데 그가 때로는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다시 도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폭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런 죄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나 마치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는 죄가 무엇인 줄 알죠. 신자는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신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로, 관계의 끊어짐으로 오는 영혼의 고통이 그 영혼 안에 생깁니다. 그것도 자신을 양자 삼아주신 은혜의 아버지와의 불화로 생긴 영혼의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때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죄를 불쾌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이로 인해 스스로 거절감을 만들게 되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가지고 예전에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편 31편에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40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처럼 신자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를 미리 두려워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할까? 나에게 큰 병을 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것을 미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징계를 직접 경험하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내리시는 책벌을 직접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양자인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꺾여버린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미워서 징계를 내리는 거 아닙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생자이거든요. 신자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집니다. 오히려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써 두려워하는 가운데,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기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 자기 즐거움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더욱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회개나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무한히 의존적인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들한테의 죄를 변제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그와 같이 변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와 비교하여서 너무나 값어치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는 그게 못할 일이지만
우리가 변제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큰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받은 내가 흘러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죠.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절망하고 있던 우리들을,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왜 그 빚을 변제해 주셨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잘해가지고, 너무나 화해를 잘 청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변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제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고 변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획득한 의를 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을 보고 우리를 변제해 주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으며 어떤 것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입니까? 변제만 해주셨습니까? 그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빚을 갚지 않아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빚을 변제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상속은 오직 누구 것만이었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이 홀로 있었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대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못 흘러보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할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못할 용서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이었어요. 베드로의 최선은 7번입니다. 베드로의 인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의 거룩은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완전이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형제의 그 잃어버렸던, 끊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관계가 거룩하게 될 때까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용서를 하란 말이에요. 한번 용서해주고 이제 완전히 돌아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끝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가 될 때까지,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용서를 하란 말이에요. 원수가 내 자식이 될 때까지. 원수가 내 자식과 차별이 안 될 때까지 용서를 하란 말이에요. 용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요. 타인을 살리고자 할 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죽여야 합니다. 정죄하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판단하는 교만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미워하는 악을 죽여야 합니다. 보복하는 불을 꺼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돼요. 결국에 내가 용서를 할 때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면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왜냐하면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내 삶에 우뚝 서게 돼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내 삶에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을 비춰질 수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볼 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겨우 그것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것을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용서에 비하면 겨우 그거예요. 겨우 그거. 용서 하나 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매일의 용서를 통해 생명을 얻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보십시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그 용서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